아폴로 11호가 발사되어 인류 최초로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닐 암스트롱 등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한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고 그때는 대부분 집에는 다 흑백 TV였습니다. 흑백 TV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렸던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한 그런 순간인데 실제 담당자들은 뼈를 말리는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우주인들의 목숨도 날아가는 거고 미국 전체 예산의 당시에 4.4%가 투자된 막대한 비용도 날아가는 거예요. 당시 케네디와 함께 우주 계획을 주도하던 과학자가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독일 출신 미국인 과학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폴로 11호를 발사하면서 다행히 아폴로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은 단순히 인간의 과학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베르너 폰 브라운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 정진되고 인지가 발달되면은 기도가 필요 없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나 비상시기에나 늘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기적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중요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헤롯 대왕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지금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딱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여론을 주시한,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론이 어떤가 그걸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좀 인기가 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참 부족해요. 또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국민들이 또 그런 부분들의 판단력이 좀 흐릴 때도 있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이들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론 따라 정치합니다. 헤롯도 여론에 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고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헤롯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한번 없애보자. 그렇게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때로는 보면은 왜 하나님은 참 귀하게 더 이렇게 살려나오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분을 왜 하나님은 그런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우리 인생 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그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냥 순응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예요. 어떤 분은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분에게는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이해하지 못한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다 몰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거야. 주의 선하신 뜻이 계실 거야. 그렇게 수용하는 거죠. 근자에 아주 근자죠. 뭐 채 한 달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두 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한 분은 외아들이 41살인데 코로나에 걸려가 자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렵게 의사 공부를 하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너무나 착하고 신실한 아들이었어요. 아직까지 소녀도 나이가 어려요. 아들의 발인 예배를 목사님이 집례를 하셨어요. 저도 발인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의 주례를 집례를 했었는데 아들의 장례를 내가 집례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온 교회가 울음바다고.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픔을 간직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을 찾아서 그냥 얘기하면은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10가지를 감사 제목을 적어서 내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기록해 봤나라고 그렇게 10가지 감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빙 돌.
또 한 번 사위가 갑작스럽게 또 죽음을 맞이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손주 2돌밖에 안 지났는데 참 딸과 손주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달간 교회 얘기를 하고 안식월을 얻어서 지금은 마음을 지금 추스리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설교는 하지 않지만서도 예배에는 참여합니다. 오히려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본인보다 사실은 더 걱정되는 게 딸이 더 걱정됐는데 딸이 믿음 안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딸을 보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얘기하는 게 참 힘드는 그런 순간을 지나면서 신앙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묵묵하게 참 그것을 수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양을 쳐도 흉년을 피할 수는 없어요. 7년 흉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야곱이나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이런 흉년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그 기름진 고센 땅에 거기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거기서 번성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지만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생길 거고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땅 가운데서도 때로는 보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서도 궁극적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악한 헤롯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십니다. 헤롯 왕이 한 번은 군중 대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막 자랑을 합니다. 백성들은 마지못해 그를 칭송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벌레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한 예를 드는 거죠. 기생충이 그렇게 그 장을 완전히 뚫어버렸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천공 현상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요세포스라는 그 학자의 글 속에서는 보면은 갑자기 연설하다가 심한 복통을 막 이렇게 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벌레 죽은이라 그러는데 곧바로 죽은 것 같아 그러는데 요세포스는 5일 만에 죽었다 얘기.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죽은 급사한 거예요. 이런 핍박받던 교회, 극한 상황에 놓였던 교회는 그러면은 계속 세워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순교의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냥 그 순교의 제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이어져 가는데 순교의 제물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지금은 당한 일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믿음 안에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 지금 헤롯 왕은 정치적인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다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니까 막 좋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오히려 자기한테 막 그냥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까지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4명의 군사가 꼼짝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당시 초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이 없는. 그들을 믿고 따르던 이 사도 베드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절망의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고 어떻게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막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귀한 양 그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기도를 몰랐을 거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한글 성경과 달리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가운데 이 접속사 그러나가 여기에는 뭐 이렇게 넣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그러나가 필요한 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의 응답들이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도 이야기하지만 엘리야의 기도, 우리와 성경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의 기도,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랬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 절박함.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내놓더라도요,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다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은 뭐 그냥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절박함. 오늘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거는 뭐 그냥 순간적으로 그를 당했잖아요. 당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잡혀가지고 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갇혀가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라는 이런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그를 위하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간절히.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간절함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간절한 기도. 중요함.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그렇게 절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 계십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가만히 계시기 못하고 하니까 아파트 경비를 하시게 됐어요.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연세가 드셨으면도 이제 아파트 경비는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비를 하다가 아파트에 애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놀고 하는데 그때 애들이 뭘 갖고 놀았느냐 하면은 스카이 콩콩.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펄쩍펄쩍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펄쩍펄쩍 뛰는 거. 이걸 가만히 구경해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애를 보고 얘야 나도 한번 타보자. 나도 한번 타보자 이래가. 경비 아저씨가 한번 타보자 하는데 한번 타보라고 준 거죠. 마음은 젊었겠죠. 마음은 젊었지만 이게 위험하다고요. 이게 스카이 콩콩 펄짝펄짝 뛰는, 펄짝펄짝 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졌으면은 가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버리는 거야.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머리를 다치면서 언어의 장애까지 오신 거야. 언어에. 그래서 그 뒤에 그 경비를 못 하시고 요양 그 병원에 그렇게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 요양병원에 불이 한번 났어요. 그분은 지금 이제 언어 장애가 왔잖아요. 언어 장애가 왔는데 제가 한번 신방을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신방을 했을 때도 말이 이렇게 좀 어두네요. 많이 어두운데 목사님, 제가 여기 있을 때 불이 났어요. 예? 불이 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가 사람이 막 그러니까 불러야 되고 급하니까 그때는 불이야! 언어 장애가 왔던 사람이 불이야! 말이 되더라 하더니 답답하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해가지고 한번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그 급한 길이면 했는데 됐는데 지금은 그때는 얼떨결에 막 그냥 자기가 뭐 그냥
어느 장애가 있다니 이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막 급하니까 막 불이야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급하니까 막 그냥 그런 어떤 간절함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힘을 주어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빗방울 되니 모세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쓰고 예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막 잠을 자고 하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시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참 매달려 기도하시는 이 모습, 간절히.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의 나름대로의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절박하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기로 지금 참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 가지고 참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역사가 좀 바뀔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맞아, 기도는 해야 된다, 해야지, 단순한 기도의 어떤 의무감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큰 짐이 될 수가,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기도가 한 짐이라는 그것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단순한 짐이 아니고 저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릴 때는, 그때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 우리가 그렇게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짐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져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대신 주님이 다 지셨기에 이제는 그 짐을 주께 의탁하고 또 우리는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맡기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아빠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부탁드린 거잖아요.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그 부름 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좀 묻어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문제가 올 때 불신자들은 인간적 방법으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겠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력한 무기가 기도잖아요. 기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수는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야곱처럼 그냥 머리 돌려가 살아가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자기 꾀로 살아가는, 그것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돼요. 그러니까 머리 자꾸 굴리지. 어느 정도예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야, 너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이스라엘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때로는 씨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전혀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를 잃은 교회가 당시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까지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기로 한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어요. 그냥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쩌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서도 내일 죽는 사람이 그렇게 또 잘 수가 있다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 모든 걸 맡기려 쓰니까 이렇게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게 천사가 나타나고 깜깜한 밤에 환한 빛이 비치는 대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데 천사가 감옥에서 단잠을 자는 베드로 옆구리에 치면서 일어나라. 베드로가 무슨 일인가 지금 정신이 없어. 자기 정신이 아니야. 일어나서, 그래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벗겨지고 잠에 깨어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허리띠 띠고 신발을 신으라.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쇠문이 열리고 간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골아떨어져 잠자고 있고 마치 수면제 먹은 것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군사들은 잠을 자고 성으로 통한 그 쇠문에 이르니까 성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하나씩 풀어내야 됩니다. 사방에 길이 없어도 하늘과 통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없던 길도 만들어내시는, 홍해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 없잖아요. 성문이 열려 거리로 나가 바깥 바람 쏘이자 정신이 들었던 베드로, 이것이 한상이 아니고 야 이거 참 실제구나 이거. 그런데 천사는 떠나가고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 큰 부자인 마가의 집이 교회 역할을 한 거죠.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죄짓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위에서 기도해라.
그리야 너희가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끌려간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나라 지금 끌려가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더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런던에 가면은 그 템즈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아주 멋있고, 거기에 그 유명한 빅벤이라 불리는 이 시계탑이 있잖아요. 그 시계탑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실화예요. 1940년 나치의 공습이 임박했던 상황이었어요. 나치 독일은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투기가 200대 넘게 런던을 향하여 빽빽하게 날아온, 영국 공군기는 그때 겨우 몇 대만 이렇게 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독일 비행기들이 퇴각을 막 하는 거예요. 퇴각을. 그리고 줄줄이 연기를 퇴각하면서 연기를 뿜고 막 그냥 추락을 하고, 그러니 나중에 185대가 전투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영국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 이상한 일이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의 이유를 모르겠다니. 그래서 포로로 이 잡힌 독일군 그 조종사에게 신문을 하면서, 우리 전투기 사실 낡은 건 몇 대밖에 안 되는데 당신네들은 그렇게 200대 넘게 비행기 떼어가지고 왜 퇴각을 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깜짝 놀라. 아니,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수백 대였는데, 그러니 영국군에게 보이지 않았던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렵게 일어났는가? 이들은 그 시계탑 빅벤이 울릴 때에 영국 국민들 함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힘이 독일군을 교란시키고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이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동부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창립자 빌 하일벨스 목사가 쓴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기도를 피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바쁠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더 우뚝 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직면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것 아니라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간절함으로 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강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